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늘 흔들림 없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1장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과 잘 싸워서 승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기도하는 일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잘 감당하여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일을 양보함 없이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을 섬길 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논하는 자격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논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역할과 삶의 행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직분자, 옛날에는 집사, 지금 권사, 장로까지 다 포함하여 직분자에게 대하여 자격을 말합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의 자격을 따집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이곳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은 것을 나누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나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곳에 들어와서 아무나 하면 안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서서 아무나 떠들면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집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자격을 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이름만 목사가 아니고 이름만 직분자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까지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여름 냉수의 시원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요. 왜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15장 앞에 보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유치부 때 학생, 어린아이로 자라나 초동부 학생들을 거쳐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대학을 갈 때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서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여도 크면은 부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층층이 배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너에게 이 서신을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잘 듣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당한 삶인지를 잘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겨야만 영광스러운 교회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는 눈부시다고 7 등대 촛불을 다 끌 수 없었어요.
그 빵은 맛없게 생겼다고 진설해 놓은 빵을 아무나 끌어다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명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였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만 영광스러운 교회상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목회서신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겨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교회, 나도 이 교회 주인이지만 다른 사람도 이 교회 찾아오면 주인 것처럼 이 공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고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큰 상급을 누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감독, 즉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나 목사의 기술을 배워서 도둑질하려고, 목사의 기술을 배워서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분을 얻으려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칼로 씁니다. 아주 탁월한 일, 정말 유용한 일을 사모하죠. 내가 이런 일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겠다라는 이 갈망과 이 바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감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감독이 되어서 어떤 직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이 감독과 장로라는 말을 번갈아가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로와는 다른 장로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지요. 그래서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책임지는 자, 또 교회를 치리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만 감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에도 감독이 있고 축구에도 감독이 있고 스포츠에도 감독이 많지요. 일반적으로 책임지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라는 이야기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로 연장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하여 가르치는 자라는 말로 장로라 칭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감독이나 장로는 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감독과 장로, 즉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해야 될 사역의 임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 손으로 물건을 주무르듯이 막 주무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내 생각, 내 의도, 내 뜻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저 유대나라 말로 기록되었던 히브리어와 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던 신약 성경인 이 헬라 성경을 우리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우리말로 해석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맛은 없지만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빵 같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기에 잘 가르치는 자가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 건물을 쓸고 닦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엮어진 성도들을 잘 돌보는 거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라고 잘 돌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교회 일에 반대하는 자들을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도 바로 이 목회 사역의 임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런 일을 들고 나오는 자들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레고마이라는 겁니다. 도달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목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세계신학교, 감신대,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신학과가 다 미달입니다. 신학과가 그래도 4년제 대학 있는 학부, 협성대나 모건대는요, 제일 약한 신학부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과를 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명맥은 유지해요. 여러분, 이 자라나면서 나 진짜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열망하고 소망한다라는 말로 감독직을 위임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경은 누가 이 감독, 목회자를 세우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독할게요 라고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다니면서 진짜 필요한 놈을 붙잡아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감독해라 라고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독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교회를 돌보는 자로 이런 자들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종이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잘 훈련의 과정을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좋은 목회자들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우뚝우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째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명교회 아닙니까? 한문으로 쓰면은 부를소, 받들명, 복음을 받들어 복음의 부름에 들고 일어난 사람이 소명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군사로 모집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지원병이 아닙니다. 나 목사할게요 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순서로 따지자면 징집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목사해라. 안 할게요. 그래도 해라. 안 할게요. 그래도 해라 라고 부르시면서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주 앞에 서는 것. 즉 첫째가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소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학벌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습니다. 혈통도 좋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갑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정말 괴뢰 도당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헌신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빠, 나 신학교 가도 돼? 아빠, 나 목사도 해도 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고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든다면 완전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소명 앞에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개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공부 잘하다가 웬 목사냐? 이렇게 막으셔도 안 됩니다. 이 소명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주의 종이 자라난 거지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의 천거입니다. 아무리 소명이 있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우리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종들은 어디 가서 세움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실 때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명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여기 바나바가 세움을 받아 주의 종의 사역을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로 세움받은 과정은 대학 원서 쓰듯이 부모와 상의하여 어느 과를 갈까요 선택하여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에 몸부림치며 반응을 하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구나 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그래 참 잘했다, 그래 참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격려할 때 아름답고 훌륭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끊임없이 참된 주의 종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귀하고 복되게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독, 즉 목회자의 자격으로 15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5가지 중에 6가지는 이러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9가지는 이런 사람이라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말씀으로 6가지를 보면은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놈은 다 목사가 돼도 저놈은 목사가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렸듯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조금 먹는다는 건데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이러한 것들을 입에도 대지 않는 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내적인 일입니다. 밖에서 화풀이를 집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습니까? 밖에서 눌린 것 집에 들어와서 부인을 패고 자녀들을 패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투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 철칙 가운데 성도와 싸워서 이긴 놈은 미친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일 떠나야 될 사람, 아무리 내가 오라도 여러분, 때로는 져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것이다,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나다가 보면요, 돈 하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느낌이 그거죠. 저 정도 되면은 목사 딱지 떼고 벌고 싶은 거 실컷 벌어서 쓰면은 더 좋을 텐데 왜 돈 하고 살아가나 라고 말합니다. 6번째로 보면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자격 미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와서 등록하고 나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목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나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다투거나 돈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찾아오셔서 권면하세요. 목사님, 이게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야 고칠 수 있죠. 목회자의 긍정적인 9가지 면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 한 남자가 여럿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목사가 되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2절에 절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네팔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요,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한 잔 마셔. 한 잔 마셨는데 또 마셔봐. 그러면 손이 벌벌벌 떨려서 가요. 요거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제 잘하는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며 라고 말합니다. 소포론이라는 헬라어를 써놨어요. 분별력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똥인지 떡인지 모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별력 있는 자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지요. 단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코스미오스, 늘 질서가 있고 늘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돈된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직 관용하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세움받아야 될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게 다 가꿔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져야 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앞에서 열관 15가지 덕목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감독, 즉 목회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학식의 문제를 따지거나 재능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정적인 능력을 물어보거나 목회 기능적인 것을 검증하는 요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너 운전 잘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어야 주 예수님의 종으로 마땅한가를 따질 때 성경은 다 뭐를 따지냐면요, 신앙,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걸 따지는가? 교회는 기계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인격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기능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훈련되어 다듬어진 신앙 인격체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져주고 보듬어두고 기도한 것, 이것을 잘해야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능이 많은 자,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자, 이런 기능인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능인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신앙 인격이 좋은 목회자들을 잘 키우고 이런 목회자들을 요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세워져야 섬기는 자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진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잘 세워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 인격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학식이나 재능이 더 좋은 것이 붙는다면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능인은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잘 배워 하나님의 집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요.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꺼내놓고 우리 자녀 한번 본받으십시오, 우리 자녀가 스탠다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합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집도 우왕좌왕하고 날마다 전쟁터고 날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 집도 다스리지 못하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인간이지요. 말다툼할 수 있죠.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목회자의 자녀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우리 아버지가 저기 사장님이면 좋을 텐데 골라서 날 수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 목사 아닌 자녀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될 짐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그 은혜와 영향력이 교회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목회자가 되고 그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기를 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접는 분들도 봤어요.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모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온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목회하시려면 목사님 나가서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육신적인 한계가 새벽은 죽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분이랍니다.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목사와 결혼하여 목회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죠. 어떤 분은 자녀들 때문에 목회의 길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다듬어지지 않는 자녀들. 저것도 목사집 아들, 딸들인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될까봐 아예 목회직을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열정으로 목회 일을 시작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때문에 상처만 남기고 목회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함이 있는 가정이나 사역자는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여서 어디에 놓아도 부족함 없는 가정들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오늘 교회 등록하고 내가 목사 되겠다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만 어린 젖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목회의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온 사람에게 너 오늘부터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직분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동네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를 하면은 제가 소명교회 목사인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선은 인사를 잘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아주 90도로 공손하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면은 목사님 동태찌개 주는데도 꼬리 머리 떼고 진짜 살 있는 것만 줘요. 목사 왔다고.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다니면은 결국은 그게 나에게 오는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안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책 들고 교회 올 때만 교인이 아니라 나가서 함께하는 이웃에게도 교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자격은 먼저 자신을 잘 다스리고 수신, 닦을 수거든요. 몸을 닦는 거, 마음을 닦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 제가 집안이 아주 평안하고 집안이 그 환란이 없도록 잘 다스리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것, 시국평천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 7절은 두 번이나 마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의 언급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마귀가 심판받을 때 함께 이 감독이나 목회자가 서서 당하게 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7절의 언급은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똑같이 목사도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단을 보면요, 다 수장들이 어디를 거쳐간 사람들입니까? 다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나라의 이단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도 뜨거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 마귀에 뒤집어 씌워져서 진짜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람 장사를 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그 정죄에 그들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하라 라는 말이죠. 마귀의 올무에 너희도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전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단에 노란하지 않도록,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움받은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가 가다가 한눈 팔아서 넘어져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여기 와서 헛소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 중에 특별히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주 교회에 이렇게 엄격한 검증을 거친 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기둥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욕해도 이게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받는 게 이거래요. 집 안에 화장실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뭐가 멀수록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처갓집이 멀면 좋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멀면 좋은데, 지금은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갓집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왜 쪼르륵 처갓집 가서 그러니까 아들 가진 분은 요즘 그러더라. 해외 동포를 하나 둔 거래요. 아들은 해외 동포라. 가끔 가다가 엄마 나왔어 라고 하는 해외 동포고, 딸은 쪼록쪼록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까워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더러운 거를 어디에서 일 처리를 하죠? 화장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눕는 거를 쌓아놓고 살아보세요. 똥 오줌을 쌓아놓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게 없다면 어디 가서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무척 욕합니다. 그래도 더럽다고 욕해도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좋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 정말 이 어두운 시기에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